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 도비야와 산발락과 엿선지 노야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엘룰월 25일에 끝나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알미니라. 또한 그때에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야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야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야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야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가의 아들 메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들이 도비야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야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 10절에 19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요, 도비야의 음모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오늘 6장 전체는 계속해서 느헤미야로 하여금 두렵게 만들고요, 무섭게 만들어서 성벽을 쌓는 것을 중단하고 또 성벽을 다 쌓았음에도 불구하고 도비야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고자 하는, 느헤미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고자 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나타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두 가지 음모의 사실은 느헤미야로 하여금 살해의 그런 모습으로 음모로 느헤미야를 두렵게 하려고 했고요. 그 살해하는 그런 과정을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이 느헤미야가 그게 속지 않고 넘어갈 때에 또 그로 하여금 바로 역적의 음모를 가지고 있게끔 해서 소문을 내서 느헤미야로 하여금 성벽을 쌓지 못하게 했던 그런 모습으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그들의 속임에 넘어가지 아니하고요, 그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끝까지 성벽을 쌓으며 하나님의 뜻을 이뤘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오늘 10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을 두 부분으로 나누면 10절에서 14절까지는 이 옆에 계속해서 느헤미야로 하여금 성벽을 쌓지 못하고 죄를 짓게끔 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면서 범법의 음모를 만들고 있습니다. 앞에서 살해의 음모를, 그 다음에 역적의 음모를 시도해 보았지만 느헤미야가 넘어가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가장 가까이 있는 측근을 통해서 느헤미야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일입니다. 죄를 짓게 만들었어요. 많은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부터 봐라, 느헤미야도 너희들에서 그렇게 거룩한 모습으로 나타내지만 결국은 죄를 지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지도자가 될 수 있겠느냐, 이런 모습으로 느헤미야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범죄케 만들려고 합니다. 근데 그 범죄케 만들려고 할 때에 그냥 소문을 해서 사람이 싸워서 어느 날 와서 우리에게 다가와서 친한 척하고 그래서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옆에서 가장 함께 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 느헤미야로 범죄케 하는 그런 일들로 만들어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옆에 있는 친하게 지내고 함께 정말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뭔가 일을 얘기하고요, 뭔가 도움을 주려고 하면 우리 모두 다 그 말을 듣고 믿고 또 나가게 됩니다. 근데 그런 모습으로 느헤미야를 범죄케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15절에서 19절까지는 도비야라고 하는, 우리가 앞에서 계속해서 산발락과 도비야의 이방인들이 성벽을 쌓는 일에 방해하고 또 느헤미야로 하여금 계속해서 잘못되게 하고 두렵게 하려고 했던 사람이죠. 근데 이 도비야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지내면서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 여기 나오는 선지자나 제사장들 그리고 귀족들로 하여금 함께 함으로 인해서요, 이 도비야의 말을 듣게 하고 결국은 함께 결혼이라는 것을 통해서요, 서로 한 집안이 되어서 느헤미야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아주 무서운 그런 음모도 작용이 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봅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앞에서 느헤미야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선지자라고 하는 이 스마야를 통해서 또 범죄케 만들어 나가는 그런 과정, 그리고 도비야를 통해서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족들이 이 느헤미야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런 음모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요, 오늘날 우리의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할 때
주위에 어떤 사람들이 나에게 가까이 오게 하고 또 그들로 하여금 나로 하여금 믿음에서 점점 멀어지게 하고요. 또 함께 범죄하고 죄를 짓게 만드는 그런 모습이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0절에서 14절에 보시면요, 느헤미야로 하여금 범죄케 하기 위한 음모가 시작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0절은 이후에 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테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라고 말씀합니다. 자, 요 말씀을 보면 이미 앞에서 두 가지 업무가 있었죠. 살해의 업무가 있었고요. 야, 우리와 함께 만나자. 어느 지역에서 만나서 의논을 하자 하고 할 때 이 느헤미야를 죽이고자 하는 그런 업무, 살해의 업무였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적용이 되지 않으니까 이 느헤미야로 하여금 소문을 내게 해줘요.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유다의 왕이 된다. 그렇게 해서 많은 소문을 내서 이런 소문이 나누니까 네가 우리와 함께 협력해서 이 일들을 처리해 나가자 라고 하는 그런 소문을 내서 바사의 아닥사스 왕으로 하여금 이 느헤미야를 불러들였어요. 죽이게끔 하려고 하는 그런 업무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적용이 되지 않으니까 그 다음 적용이 뭐냐면 가장 가까이 있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마야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이 선지자는 느헤미야와 함께 성벽을 쌓는 일에 정말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고 함께 큰 일을 해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가까이 있는 측근에 있는 사람을 뇌물을 주고 유혹을 했어요. 느헤미야로 하여금 이 죄를 짓게 만들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이 스마야 역시 마찬가지 열심히 이 느헤미야를 돕고 성벽을 쌓는 일을 했지만 결국은 이 스마야는 실질적으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런 행동을 했다는 사실을 성경 구절 뒤를 보면서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뇌물을 줄 때 그 뇌물에 넘어가지 말고요. 그리고 그 재물로 인해서 느헤미야 자기가 함께 있던 이스라엘의 이 성벽을 쌓는 지도자를 범죄케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결국은 자기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자기가 범죄했기 때문에 그 범죄가 자기로 끝나지 않고 옆에 있는 사람으로 함께 끌고 들어가서 죄를 짓게 만들고 그럼으로 인해서 성벽하는 일 그리고 모든 일에 있어 느헤미야로 하여금 완전히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멀어지게 하고요. 죄를 짓게 만드는 일들을 행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속담이라고 할까요? 죽으려면 혼자 죽으면 좋을 텐데 옛날 말처럼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물귀신처럼 끝까지 자꾸 늘어서 같이 죽으려고 한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제 오늘날 우리 많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자기가 죄를 지으면 자기로 끝나면 좋은데요. 그게 나중에 죄를 짓다 보면 자기가 죄를 짓고 있는지 이게 죄인지도 모르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함께 하자고 이렇게 꼬이고 유혹하는 일이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서 나에게 당신에게 유익이 있고 당신의 생명이 보존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가까이 오죠. 특히 오늘 이 시대는 이 일을 하면 일확천금을 노릴 수가 있고 너가 얼마나 투자하면 얼마나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끌어들이죠. 그러면 그렇게 이익이 있으면 자기가 하면 되지 왜 다른 사람을 끌어들여서 그 일들을 통해서 범죄케 만들고요. 죄를 짓게 만들고 망하게 하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근데 오늘 이 스마야가 그런 모습으로 느헤미야에게 다가오고 있다라는 사실. 그리고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오늘 본 말씀 10절에 있는 것처럼 뭐라고 하냐면 두문불출을 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에게는 이 스마야가 지금까지 함께 도우고 함께 일을 해나가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함께 나갔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스마야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마야를 만나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스마야의 집에 갑니다. 두문불출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모든 계획은요, 스마야가 느헤미야로 하여금 자기 집에 끌어들이기 위한 것이었고요.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자기가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느헤미야에게 당신의 생명이 위험하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도리어 함께 하죠. 봐라, 내가 지금 이렇게 두문불출하는 이유는 내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가 두문불출을 하고 있고 이런 소문을 들리니까 당신도 위험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두문불출하고 있는 가운데 느헤미야는 왜 두문불출하고 있는지 이 스마야의 행동을 보면서 무엇을 못 나오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가게 되죠. 그래서 두 가지 일을 함께 함으로 인해서 느헤미야로 하여금 자기 말에 옳음을 알려주고요. 그래서 그로 하여금 범죄케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당신을 죽이려고 저들이 밤에 몰래 당신을 암살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느헤미야가 스마야 집에 왔을 때 스마야가 느헤미야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정도로 이야기하면 느헤미야든 누구든지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함께 하는 사람이었고요.
함께 같은 성벽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두문불출하면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이 스마야가 느헤미야에게 당신도 죽을 줄 모르니까 밤에 조심해라. 지금 저들이 암살하려고 당신은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살 길이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11절은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수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여기 스마야가요 살 길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어디로 가자?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여기 외소는 성소입니다. 그러니까 성소는 여러분 휘장을 따라서 휘장 중심으로 해서 안쪽에는 지성소고 휘장 중심의 이쪽 밖에 쪽에는 성소죠. 그러니까 성막이 있는데 두 부분을 나누죠. 그리고 또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부분을 나눕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나눕니다. 그런데 휘장이 있는 그 앞까지가 성소의 외수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외수자리에 숨게 되면 그 누구도 성소에 들어올 수 없죠. 성소에는 지성소든 성소든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성소는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죠. 특히 여기 나오는 이방인들은 이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고요. 그리고 레위인이나 제사장이 아니면 그 어떤 사람도 성소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스마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이 살 길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성소에 들어가자라고 얘기합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외수에 들어가자 말이죠. 그러면 이 말은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성소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잘 아는 분이잖아요. 율법과 율례와 법도를 아는 분이에요. 그런데 성소에 들어가자고 할 때 자기는 성소에 못 들어갑니다. 근데 이 스마야가요 그것을 가지고 자기도 혼자 죄를 지으면 좋은데 자기가 이미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가 뭐 되면 어떻게 더해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이 느헤미야를 끌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실질적으로 느헤미야가 성소에 들어가게 되면 죄를 짓게 됩니다. 율법의 죄를 짓게 되죠. 이 율법의 죄를 짓게 되면 죽습니다.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죠. 이제 그런 모습으로 느헤미야를 깹니다. 근데 느헤미야고요 이 일을 통해서 그가 깨닫는 것은요 결국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있을 때 영적으로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과 눈이 열려있는 느헤미야였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가 죽게 만들고 죄를 짓게 만들었어요. 성벽을 완성시키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쫓겨나게끔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을 보시면 그런 가운데에서요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외수에 들어서 생명을 보존 나는 들어가지 않겠다 라고 합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느헤미야가 깨닫는 것은 이 스마야가 산발락과 도비야로부터 뇌물을 받았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12절에는 깨달은 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스마야가 나오는 뒤에 또 선지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선지자들이 이름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스마야가 지금 하는 이 말은 선지자의 모습이 있었지만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아니고 자기가 만들어서 내용된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든 분들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정말 두려운 일이 일어나죠. 그냥 자기가 이렇게 생각하고 느낌이 이렇다, 기도했더니 이런 느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나온다면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언제나 많은 분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은사를 받고 능력을 받았다고 해서요 하나님이 있는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가 능력받은 것이 계신 줄 알아요. 근데 계시는 성경 66권은 끝났습니다. 그러니 모든 말씀은 성경에 있습니다. 이 성경이 밑바탕이 되지 않는 우리의 능력, 우리의 말은 다 거짓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스마야가 하는 말이 이것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깨달은 즉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락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라고 분명히 알고 깨닫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목회자가 말을 하더라도 설교를 하더라도요 그 말씀이 성경에 있는 말씀인지 여러분들이 깨닫고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목회자가 얘기하니까 다 맞다. 제가 목회자잖아요. 목회자 이재성 목사라는 사람이 이야기하니까 다 맞다 라가 아니라
저 말씀이 성경에 있는 말씀인가? 그리고 그 말씀이 그렇게 해석이 돼서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가? 이것을 얘기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알아야 되죠. 그리고 그 말씀이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하면 아멘으로 화답하고요. 그리고 내 삶 속에서 그것이 적용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적용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적용하지 않으면 그럼 내가 잘못된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가 이 부분을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그들이 뇌물을 줄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니라. 내 하나님의 도비야와 산발락과 예선지자 노야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도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는 자들이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자, 여기 보시면 이방인들이 성벽을 쌓는 일에 계속해서 방해를 하죠. 근데 이방인들 뿐만 아니라 내부인들,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도요, 더 이 느헤미야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성벽을 쌓는 일에 엄청나게 방해를 했다는 사실을 봅니다. 여기는 도비야와 산발락과 그 부분만 나온 게 아니라 예선지야 노야다, 예선지야 노야다 성경을 보니까 이게 누군지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여기서 기록해 주었으니까요. 예선지자도 있었고요. 그리고 남은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두렵죠. 왜냐하면 선지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말을 할 때 사람들은 그것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거짓인지 참인지를 분간하기 전에 선지자가 이야기했기 때문에 우리는 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끔 갖게 되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가 얘기했기 때문에,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어떤 이해적인 관계, 어떤 사업을 위해서 그런 의문이 아니라 이 성경 말씀을 얘기한 겁니다. 말씀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는 맞다라고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큰 게 우리의 모습이 잘못될 수도 있다는 것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할 때 이것이 참된 말씀인가를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를 힘들게 만들고요, 방해했던 사람들이 산발락과 도비야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유다 백성들 가운데 선지자들이었고요, 귀족들이었다 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 느헤미야는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 이런 나쁜 된 행동,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는 저들에게, 저들의 소행을 하나님 기억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일이죠. 하나님 편에 서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는 무섭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나가기 위해서 애쓰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는 굉장히 무섭다는 사실을 그대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절에서 19절까지는요, 이 도비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과의 통혼입니다. 원래 통혼은 이미 앞에서 에스라가 말씀을 해주고 있죠. 에스라가 개혁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통혼이었죠. 1차 귀환을 해서 성전을 쌓고요, 성전을 재건하는 가운데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혼을 하죠.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에스라가 굉장히 크게 질타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보낸 목적은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가르치는 것과 동시에 이 잘못된 것을 이야기하고 이것을 끊어버리라고 하죠. 그래서 결혼했던 사람들 다 내보내라고 얘기합니다. 아내들 다 쫓아라. 이방인과 결혼한 아내들 다 내가 보내고 끝내라고 얘기하죠. 근데 그 일이 지금 또 나타나고 있는데, 그 일이 나타나고 있는데 누구냐면 도비야와 산발락과 이방인들이 앞장서 방해하는 사람들과 이 이스라엘의 유다 백성들이 귀족들이었습니다. 그들이요, 혼합을 해서 느헤미야를 괴롭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계속해서 성벽을 다 쌓은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소문을 내고요, 비방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15절에는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엘룰월 25일에 끝나며 우리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실 것을 압니다. 또한 그때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야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야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야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야의 아들 요하난도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거한 자가 많음이라. 그들이 도비야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며 도비야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자, 느헤미야를 계속해서 두렵게 하는 그런 모임과 작당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방해를 해도요, 하나님의 일은요 기적적으로 일어납니다. 성벽이요 자그마치 3km 정도 되는 큰 성벽입니다. 길이만 해도 그 정도 되는데 높이는 얼마인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얼마 만에 끝내냐면 52일 만에 끝냈습니다. 아무리 과학자들이 이것을 연구를 해도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52일 만에 이 성벽을 쌓는다는 일은 도저히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많은 어느 역사학자들 이건 뭐 잘못됐다라고 해서 52일이 아니다, 뭐 82일이다, 뭐 102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느헤미야가 직접 행한 일이었고 직접 기록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 성벽을 쌓는 이들을 도왔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죠. 그래서 이 일이 이루어지니까 주위에 있던 여기 나오는 산발락과 도비아와 이방인이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무서웠어요. 아니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이것을 52일 만에 다 끝낼 수 있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본 사람이 너무너무 두려워가지고 도대체 나중에 큰일이 날 것이다 라고 하고 그것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성벽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느헤미야와 두렵게 만듭니다. 도비아라고 하는 이 사람이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바로 이 유다 백성들이 귀족들과 결혼을 하게 되고요. 자기도 유다 여인들과 결혼하고요. 또 자기 아들도 유다 여인들과 결혼을 시킵니다. 이 일은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죄악이죠. 왜냐하면 이방인들과는 결혼을 시키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 귀족들이요, 이제 결혼을 함께 하면서 같은 집안이 되었으니까 그 귀족들이 느헤미야를 잘 알잖아요. 또 함께 하니까 느헤미야에 와서 야 도비아가 얼마나 큰일을 했는지 아느냐, 선행을 얼마나 큰일을 했는지 아느냐 라고 이렇게 도리어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도비아가 계속해서 편지를 느헤미야에게 썼어요. 계속해서 두렵게 만드는 그런 모습으로 6장이 끝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운데서도요,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도우시고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수많은 주위의 환경이 어렵게 만들고 두렵게 만드는 일이 일어날지라도 그것은 다 거짓된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요, 하나님 말씀 앞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이 일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달라는 사실.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고 우리에게 수많은 환경들을 우리가 두렵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대적하지 마십시오.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다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해결을 해달라고. 그래서 그것이요, 구약을 통해서 신약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들에게 원수를 네가 갚지 말라, 나에게 맡기라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억울합니다. 때로는 답답합니다. 때로는 정말 네가 잘못되고 네가 그럴 수 있느냐라고 큰소리치고 싸우고 싶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느헤미야처럼 그 일에 대해서 대적을 하고 싸우다 보면 우리 스스로도 제약된 모습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소형을 하나님께서 기억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모습이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의 업무와 그들의 잘못된 죄악들을 그들의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깨달으면서요,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온전히 드리며 하나님께서 도우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